갇힌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한 해의 첫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뜻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나님께서 참 1년 동안 우리를 축복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지난 영상으로 보는 순간마다 참 많은 얼굴들이 생각나고 또한 함께 있는 또한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어디에서든지 늘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함께 배울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년 전 제가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뉴욕 양키즈에서 FA 자격 곧 이제 자유롭게 어디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약할 수 있는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7년이라는 세월이 7년이라는 시간을 소속해서 경기를 해야만이 이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의향대로 어디든지 선택해서 더 많이 자기에게 가격을 쳐주는 대로 가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양키스에서 우완 투수로 5년 연속 이 두 자리 숫자의 그 다승을 올렸던 구로다 히로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FA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갑자기 이제 올 시즌부터 어디에서 뛰느냐, 다른 데서 뛰는 게 아니라 사진이 안 나왔어요. 네, 괜찮아요. 안 나와도. 네. 다른 곳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뛰느냐, 곧 히로시마에서 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발표가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화제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됐으니까 그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서는 1,8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어요. 1,800만 달러라고 하니까 여러분 감이 안 잡히죠? 예,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시는 느낌 같아요. 얼마냐 하면 20억엔.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갖고 계실래? 20억엔에도 전혀 그냥 요동함이 없으세요. 예. 참 돈에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예, 그래. 근데 일본의 히로시마로 갈 때에 그가 받는 금액은 얼마냐? 4억엔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 히로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아해했던 거예요. 뭐 오라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라는 곳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건을 다 적고 메이저리거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으로 가서도 나는 오직 히로시마에로만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많은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조건들을 놔두고 당신이 그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그가 했던 말을 상기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히로시마 덕분입니다. 언젠가 돌아가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나는 히로시마뿐입니다. 돌아간다면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계약 선수가 딱 되자마자 그는 다 내려놓고 히로시마로 가는 거예요. 내가 히로시마에서 커서 내가 히로시마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내가 메이저리거까지 됐는데 이제는 히로시마로 돌아가서 히로시마의 우승을 한번 이끌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를 표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는 이 돈이 다인 세상에서 정말 자신이 말한 것,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을 때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살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40살입니다. 사실 프로야구 선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투수로서.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더 있어달라고 그 큰 금액을 제시하면서 있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히로시마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구로다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사람이 과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하였다라고 한다면 구로다는 그냥 샌디에고로 갔어야죠. 뉴욕 양키즈에 있든지. 어쩌면 충분히 좋은 조건이, 자기를 위한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을 지금까지 있게 한 친정팀 히로시마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우승을 이끌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히로시마의 밑거름이 되길 원하는 그런 모습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곧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전생에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고 자신의 생명이 다하도록 마지막까지, 마지막 인생 전부를 이방인을 위하여서 내놓았던 그러한 사람. 근데 바울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 8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측량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볼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작은 사람입니까?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도들 중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어쩌면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서는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모든 사도들이 유대에 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방으로 가서 그는 교회를 개척하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세전부터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이방인에게 속하여 있는 그 비밀을 드러내는 데에 자신의 생애를 불사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냐, 그런 배경을 갖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유대를 위하여서, 유대에 헌신하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살길 원했던 사람이지 결코 이방인을 위해서 살길 원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민족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에서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서 그는 내가 유대인을 위하여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로마인으로서 유대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자기 민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최고의 통치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방인으로 여겼던 민족 자아 주체성이 얼마나 강한 백성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향한 비밀을 깨달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바울을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그의 인생이 변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계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용감히 죽는 사람이 그렇게 혹 있거니와 어쩌다 하나 있다. 그렇지만 죄인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혹 간혹 있다고 하지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아주 중한 형벌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냐고 사회의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었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아니고 선인을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에 그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를 위하여서 당신이 죽으셨다면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중심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생명을 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내가 가치를 가지고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생명과 맞바꾸어도 결코 후회함이 없을 수 있는, 후회함이 있지 아니하는 그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모습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이 건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삶,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질문을 바울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내 생명, 내 생애를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유대, 자신이 본토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쳐버리고 이방의 삶으로 뛰어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아직 복음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그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내 생명 또한 그렇게 내놓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면서 오늘 세 가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영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신 뜻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깨닫고 그는 이방의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우리 한 생명 한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하신 바가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은 분명하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원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뜻을 쫓기가 난감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뜻을 쫓기가 여러분 죽기보다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분의 뜻일까? 굉장히 헷갈리며 분별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 당신의 영혼 속에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경영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마음에 새겨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희석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진리가 우리의 영을 밝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새길 때에 여러분 세상의 것이 가려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쫓아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며, 또 하나 이방인을 위하여 가치가 되려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이방인들이 받을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야함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갖춰졌다.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일본에 17년 전에 왔을 때요, 당연히 비자가 없죠. 관광 비자로 왔습니다.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요, 그때는, 지금은 관광 비자가 3개월이죠. 그냥 무조건 오면, 비자 없이 그냥 오면 3개월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15일이었어요. 15일이었기 때문에 딱 2주입니다. 2주. 그래서 2주 딱 채우고 가면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채우고 나가면은 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들어오고. 그걸 갖다가 2번 하고 3번째 들어오니까 딱 잡더라고요. 당신 왜 이 비자로, 이거 관광 비자인데 왜 이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꽉 채워가지고 가고 계속 들어오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저기 독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데려가더니 A3 용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줄줄이 질문 사항을 싹 써 갖고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썼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셔서 쓰고 나서 거기다가 다른 글을 또 채워가지고 썼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 신분이고 하니까 이번 한 번만 더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 비자로는 못 옵니다 라고 하면서 빨간 도장을 딱 찍어서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빨간 도장 딱 찍혔으니까 이제는 다음에는 그 여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러니 이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자세한 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갖고 다시 이제 여권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비자를 신청해가지고 12월 23일 날 성탄절 저기 그 선물로 제가 그 하객기를 받았어요. 1년 비자. 그걸 가지고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러니까 일본에 살 수 없는 사람이 일본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더라고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아마 여러분들도 비자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제 심정을 알 거예요. 참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가지고 아내와 애들이 그 다음 해에 3월에 다 들어와서 같이 생활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쁨을 이해하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유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감격이 아직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모르는 그들에게, 아직 그 자격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방인들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 이방인들이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릴 때에 바울은 자신의 몸에 매를 맞거나 채찍을 당하거나 여러분 굶주리거나 돌에 맞아서 죽은 자 같이 되어져서 성 밖으로 내어버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바울의 걸음들을 우리는 바라봐요.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 되어져서 다 성 밖으로 내쳐졌는데 일어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가죠. 근데 다시 그 길로 들어가는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영광을 체험하는 그 이방인들을 회심하는 것들을 볼 때에 자신이 당하는 환난, 아픔, 그것은 뒷전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을 생각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안에 불타듯 타오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바울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시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목적을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삼고 있냐면, 주여 나에게 순탄한 삶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 하나같이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그에게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어려운 시련의 삶이 그의 인생을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그러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코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아라. 바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방인들 때문에 당하는 환난,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낙심치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면 저렇게 환난을 당하나 봐. 아, 이거 우리는 그냥 적당히 믿어야 되려나 봐. 로부터 시작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한 애절한 모습으로까지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낙심케 하여지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환난을 통하여서 너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안에 오는 것은 환난인 줄로 믿어요. 아픔입니다. 배고픔입니다. 핍박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쏟아지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치 말고,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그 환난 때문에 포기치 말고, 그 환난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 줄로 믿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내게 있음에 대한 보증수표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물질로 풍성하게 살고 흥청망청 쓰면서 산다,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축복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편하게 유익하게 잘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아직까지도 접해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미개종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복음의 미종족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할 줄로 믿어요. 하지만 환난이 올 때에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은 그들에게 복음을 접하는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오는 환난은 또 다른 생명에게 다가갈 영광인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내게 오는 환난을 내 몸에 채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그는 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로 부름받고 그 일을 충수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2015년 한 해 이방을 위하여 갇힘받아진 영광스러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원해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영혼을 찾아가 그 영혼을 위하여 한 번쯤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가장 영광스러운 2005년을 빛낼, 2015년을 빛낼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